이 설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외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사모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취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 말씀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낙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109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너희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너희의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 우리가 있는지도 너희에게 물어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사도란 말은 원래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다 보내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냐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 집에 가면 축복하는 복을 비는 그런 사명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70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아침에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혹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고운 옷을 입고 있는 한 이제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고 자색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색 옷은 보통 그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자색 옷은 부자도 못 입고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를 보게 되면 같은 문화를 볼 수 없겠지만 딱 찍어서 자색 옷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자색 옷은 그 양반도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조선시대가 아니라 좀 다른 나라의 얘기긴 하지만 자색 옷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부자가 돈도 많을 뿐더러 권위가 있다는 것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날마다 삶이 잔칫날이었어요. 우리가 설이 되고 추석이 돼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자에게 인생은 그런 거였습니다. 항상 먹고 마시고 항상 매일이 명절이고 잔칫날이었던 셈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 나사로도 두고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서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데 이 부자는 어디 있냐면 불구덩이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옥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다만 현실에 있는데 이제 불구덩이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벌어진 현실을 보게 되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옥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지옥에 있냐고, 어떻게 아브라함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저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떨어뜨리면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있어서 이제 목마른데 내 혀가 잠시나마 서늘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넣어달라고 한 장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지옥과 천국에는 사이에는 큰 그러니까 깊은 계곡이 있어서 끝을 알 수 없는 천국에서 그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보고 이제 그 부자는 이제 절망을 하죠. 잠깐이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그 마음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자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사로를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자기 가족한테 보내면 아직 자기는 죽었지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면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자기 형제의 집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도 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을 거니까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31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지옥에 지금 떨어져 지옥에 있지만 이 부자는 365일 그 평생이 항상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고 부유함을 즐겨워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만약 살아나서 나사로가 가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 땅에 있는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풍성함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것을 사모하며 그곳을 사모하며 살자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함과 부유함, 즐거움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이야기해도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귀신도 몰아내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던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는데 재림이라는 것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재림이란 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잔치가 벌어질 거래요. 그것을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풍성함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부유한 사람, 풍성한 사람은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한테만 가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다. 혹은 부유한 사람은 가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부유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든 풍성한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고 그들이 위한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원하고 다시 그 마음이 이끌려서 이 땅에 그들이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잔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얘기처럼 아무리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 뻔히 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대요. 그것은 뭐냐면 2000년 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만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만약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아빠도 지금 목사님도 고쳐야 되는데 핸드폰을 좋아한다거나 컴퓨터를 좋아한다거나 혹은 다른 것을 좋아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보다 예수님보다 그런 것을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한 하나님 잔치가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너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천국 잔치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 모두 다 함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이런 날은 그 천국 잔치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날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며 기뻐하며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뜻이래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함께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380 몇 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때까지 380년 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보게 되면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어떤 야고보인가 어떤 사람은 X자형을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바돌로메는 자기의 살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도마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톱에 쓸려서 죽기도 했어요. 자기 재산 다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는 캔들핏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에 참 많은 물고기래요. 캐나다에서는 양초가 없었을 때 그 캔들핏이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서 그 초처럼 써서 양초처럼 썼대요. 그것처럼 사람이 그 캔들핏이처럼 화형을 당해가지고 그게 전 로마를 비추기도 했대요. 근데 그것이 380년 가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까지는 그들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고통, 그리고 재산을 뺏기고 종처럼 끌려가야 되고 포로처럼 끌려가야 되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들지라도 그들을 버티게 해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확신으로, 그 기쁨으로 그들은 그 암담한 시기를 기쁨을 이겨나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모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어진 이 고통과 암울한 현실,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이런 걸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의 잔치보다 더 큰 잔치가, 더 큰 명절이 다가온다. 그것은 추석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게 우리에게 큰 명절이고 큰 기쁨이라고 하고 계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빠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잔치를 기대하라, 사모하라. 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성도가 이 예수병원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큰 명절이요 큰 기쁨인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을 때 우리가 이방인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잔치에서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그 복된 날로 우리가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성장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많은 열매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열매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